특별히 2017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제자 훈련 그 과정 가운데 12주의 이 커리큘럼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2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과에서 이 본문을 다룹니다. 저는 이 사과의 내용,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전할 때마다, 또 함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죽다에 둡니다. 죽다. 나는 죽고.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2017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할 때 이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는 특별히 공자가 이 수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숫자가 닦을 숫자에 신자가 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착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는요, 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억제해야 하는 것, 그래야 자기의 마음을 억눌러야 그래야 성인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공을 가리켜요. 공, 무, 해탈. 유교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유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유교적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을 억누르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불교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은요, 그냥 억누르거나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는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며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를 말하거든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내 자아가 오염된 상태, 그것이 내 옛사람입니다. 내 자아인 것이죠. 그 옛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오염된 그 옛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다 박아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죄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된 내 자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다 죽지 못한 채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옛 자아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런데 굳이 또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늘 옛사람이 늘 살아난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 옛사람을 죽이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알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날마다 나는 그 옛사람을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많이 강조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강조했는데요.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읽는 게 좀 많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고백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내가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죽음을 내가 짊어질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자기 삶에 짊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나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노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위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자꾸 고집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고집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이 훈련하는 이 교재의 저자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요. 굉장히 부흥한 교회죠.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화로 적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심각한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여전도회가 그렇게 시험이 들었나, 그래서 알아보았더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랍니다. 시험의 발단이 뭐냐면 주일 점심에 식사 준비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를 담가서 우리가 점심에 먹자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깍두기를 담아서 먹자.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배추파와 무파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이런 비슷한 시험을 당한 적이 있대요. 교회 잔칫날이었는데 잔칫날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회에서는 떡에는 인절미가 좋다, 인절미를 하자 그랬고요. 아이 무슨 말이냐, 잔치는 백설기지 인절미냐 백설기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싸워도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했는데 찹쌀떡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셔야 되는데 이 죄로 오염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죄와 내 옛사람의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아 자꾸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 난지 보셨어요?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이 나지 내가 죽는데 싸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싸움은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 옛 자아가, 내가 옳다고 하는 옛 자아요, 또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 자아가 결국 큰 싸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옛사람의 죽음은요, 나의 포기는 곧 능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날마다 죽음으로 인하여 2017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한 줄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여기서 포인트는 죽다가 아니라 산다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그런즉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도 많이 썼고요,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룬 바울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아니하노라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뻐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에게 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황 집사님 오부장 치킨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끝내줍니다. 이 황 집사님 이 오부장 치킨에 만약에 일하는 사람을 한 명 구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사장은 우리 황 집사님이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일을 하면 주인이 볼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사사로운 일들은 뭐 물어볼 필요 없는 일들이 있죠. 아주 사사로운 일들은 지혜롭게 자기가 해야 하죠. 그러나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죠. 만약에 자기가 일하는 사람인데 가격을 막 바꿔요. 치킨 한 마리에 좀 너무 싸게 파니까 안 되겠다고 15,000원씩 20,000원씩 팔아요. 30,000원씩. 그럼 되겠어요? 그런 결정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주인에게 물을 때 잘 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물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을 때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주체가 주인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체가 된다면, 주님,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결정했어요. 이 일을 할지 말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할까요 말까요? 허락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통보하듯이. 그런데 주체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 주님의 계획은 뭐죠? 주님,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체가 그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올바르게 질문이 되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주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에게 물어야지, 내가 이미 다 결정하고 할까요 말까요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오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삶, 이 삶은 너무 귀한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것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표는 그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2017년을 사시고 또 영원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